자,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되는데 2절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을 왜 걷게 하시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켜야 하는지 알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표현이 8장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오고 또 밑에 쭉 내려가면은 또 나오죠. 16절에 나오고 그,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살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예, 그 자연스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낮아지면은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어 낮아지지만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성이 다 튀어나오겠죠. 본성이 다 나오고 뭐 이런 데를 그냥 지나가게 하노. 그리고 뭐 가나안 땅이 어디 있어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뭐 본성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니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 알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3절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또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줄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만나를 주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 들어가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지 가서 한번 광야를 지나가 보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모래와 바위밖에 없는 그곳에서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정말 그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신이여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사람이 예,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되는 거죠. 풀란포기 물 한 관목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돈이 무슨 필요 있고 세상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거기서는 단지 생존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럼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떡이 없으면 죽지만은 말씀이 떡이 없으면 굶주려 죽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영혼이 메말라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육신을 배불리는 그 떡만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사람이 농사지어서 만든 곡물로 만든 떡을 먹을 수 없어요. 빵을 먹을 수 없어요. 포도주도 마실 수 없어요. 예. 또 물도 마실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또 하나님이 또 바위 덩어리에서 내시는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도 이 광야죠. 광야. 왜 광야냐? 오늘 오후에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죠. 광야가 바로 그러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럼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이나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뭐 따져보면은 우리 인생길이 40년이죠. 40년. 40년이 한 세대고 또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거의 40년이면 많죠. 40년은 많아요. 정말 광야를 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킨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봤을 때는 그 인간은 떡이 없으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떡으로 시험을 한 거죠. 시험을 한 거죠. 예. 마찬가지로 그 사탄은 우리에게 똑같은 것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하게 하고 왜?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살 수 없어. 너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없어. 자꾸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 빵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 사람을 유혹한. 그 빵이 없으면은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하거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혁명이 다 빵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빵. 러시아 혁명, 프랑스 혁명 다 빵이 없을 때 혁명이라는 거. 이 빵이 뭡니까? 오늘로 의하면 경제죠, 경제. 그러니까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경제가 뒤집어지면 정권이 바뀐다. 이 빵이라고 빵.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그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 빵, 이 경제에 집중하게 되죠. 경제에 집중하게 돼. 점점 경제에 집중한다. 달리 하면 돈에 집중하는 거죠. 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줄 수 있을까? 계속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기독교 전통적인 국가들도 교회가 점점 비어나가는. 왜? 세상에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즐기는, 풍요로움을 즐기고 빵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오늘 또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뭐 이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가 사는 그 동네도 보니까 그 자동차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통 막 병렬 주차도 해놓는데 많이 횡해졌더라고. 놀러 나간 거죠. 예, 다 놀러 나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자기만 육신을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뭐 오래 살면 80, 90도 요새 살지만은 거의 뭐 80 넘어가면 사회 활동이 중단되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다 부르시는 가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던 분들 다 생각하는 분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뭐 그리워하고 뭐 부모님도 그리워하고 누구도 그리워하지만 저도 가만히 생각해서 계산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살아계시면 벌써 110세가 넘더라고. 그럼 생존하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통이야. 고통. 인간의 삶은 언제가 끝난다. 뭐 저도 끝나고 우리 다 끝난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인생의 행복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죠. 말씀을 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그리고 잘못할 때는 아들을 징계함처럼 하나님이 징계했다는 거죠. 징계했다.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예, 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6절에 말씀을 지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며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뭐 동네 아이들이 뭐 잘못해도 내가 저 집 애가 누군지 저 애가 누구 집 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내가 가서 걔를 뭐 징계를 못 하죠. 아이고 저 녀석이 저러네. 그리고 지나가죠.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은 너 왜 그러니? 하고 일로 와. 해가 징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광야 동안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나이 들어서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 생각 들지만 그건 하나님이 내 품성을 아시니까 내가 걸어갈 길을 아니까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포도와 무화과 성류와 꿀이 나는 곳이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예. 그래서 거기서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예. 그 옥토도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고 농사를 지으면은 그곳에서 농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땅을 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감사하고 살아라. 그죠? 제가 어느 그 글을 보니까 세계에서 지하수 파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나오는 곳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다더라고요. 일본밖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은 잘 몰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석이 하강암이 워낙 하강암 지대여서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걸러진대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이 그런 땅을 준 거죠. 그런 땅을 준 겁니다. 예. 그런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11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하나님을 삼가라는 거죠. 조심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 교만한가,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센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게 되면은 얘네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밑에도 나오지만 내가 이렇게 했다. 27절에 내가 이렇게 했다. 분명히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신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라나 그 민족마다 그 특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 기질들이 다 다르다. 어떤 학자는 그 기질이 그 땅에서 나는 물을 먹고 그 땅에서 나는 곡식과 나오는 것들을 뭐 과일이나 채소나 뭐 이런 걸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기질이 형성된다. 그런 말도 합디다. 그 기질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와 가까운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하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예. 러시아 여자들이 가끔 이제 제가 뭐
다문화 열정, 고부 열정 그거 케이블 TV에서 나오면은 일 돌리다가 시간 날 때 돌리다가 나오면은 꼭 보는데 왜냐하면은 먼 나라에서 이 나라로 시집 온 사람들의 어떤 나중에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나오고 그 기질들을 알겠더라고 성격들 그 일에 보면은 그걸 좀 짐작해요. 그거 보면 러시아 여자도 나오던데 러시아 여자들이 그 이쁘고 또 이쁘지만은 또 한편으로 성격이 굉장히 순종적이래요. 남자들에게 순종적이고 가정적이고 왜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사느냐? 너무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가족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돕지 않으면은 이 옛날부터 러시아라는 땅에서는 생존이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가족이 다 똘똘 뭉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남자가 사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들하고 이 러시아 여자하고 결혼한 그 한국 남자애들이 러시아 여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나라 여자들보다 더 순종적이고 가정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나오더라. 그래서 민족마다 그 특징이 나오는데 모세가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그 목이 꼬든 백성이라는 거죠. 목이 꼬든 백성이고 교만하다는 거죠. 조금만 뭐 잘 되면은 교만해진다는 거죠. 교만해진다. 예.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뭐 잘 되었을 때 복을 받았을 때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저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이루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절하면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면은 그 불신자와 손잡고 뭔가를 하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 예. 그 불신자인데 사기를 당하든 해서도 다 뜯어먹고 하여튼 반드시 망하더라고. 친구들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불신자들. 예.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아다니고 우상이 하라는 짓대로 하고 하면은 반드시 망한다는. 반드시 망. 점쟁이들 쫓아다니고 하다가 다 망한다는 거죠. 그냥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해라. 그랬습니다. 말마치 20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달리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청종이라는 것은 복종하다 말이에요. 복종해라는 거죠. 철저하게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복종해라. 예.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라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잘못한 것은 본받지 말고 예, 조상들이 잘한 것만 본받아라. 하나님께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한다. 그걸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예.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 뭐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본을 보이고 살아야 주변의 사람들이 자손들이 그걸 보고 따라온다는 기억 속에 남는 거거든요. 자기 조상의 삶은 자기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자기 기억 속에. 예. 저도 뭐 할아버지가 계셨지만 당연히 할아버지가 있죠.
이 할아버지와 저하고 뭐 나이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하고는 또 다르다고. 예, 워낙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제 기억 뭐 그분이 뭐 어떻게 했고 뭐 옛날에 사업도 했다는데 뭐 몰라요 잘. 형들은 알지만.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할아버지 모습은 항상 주일이 되면은 깨끗한 두루마기 있고 교회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습. 항상 제일 앞자리에 두루마리 입고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이 기억난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니까 그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는 그런 기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들에게는 뭐 용돈, 용돈 주지 말고 주는 것보다 오히려 만날 때 가끔 만나고 그러면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때 그때 갈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인도함에 순종했다라는 그거밖에 없겠죠. 그거밖에 없겠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만 가르쳤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했다. 이야기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그것만 가르치다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종국적으로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